라든지 그 나라의 통수권자가 머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행복하게 사느냐 고통을 당하느냐는 것이 결과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번영이 좌우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 축복은 어디로부터 내려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지만은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그 축복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가 복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축복받을 일을 많이 한 그것이 아들에게로 내려갑니다. 그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환난과 재앙을 왜 받느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의 덕을 쌓은 것을 자식이 누리게 되고 또 그 자식이 그 복을 계속 누리면서 또 자식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축복이 자기 대에 끝나고 재앙을, 환난을, 고통을 자식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달게 받을 때는 축복이지만은 경고를 거역할 때는 그만 재앙이 오게 됩니다. 두 번이나 경고를 하는데도 그 경고를 듣지 않다가 나라가 균열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그 아들 대에 와가지고는 남북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족의 비극입니다. 남북이 같은 민족끼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같은 민족끼리 쪼개지고 분열되는 것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한 민족이 사상 이념과 대립으로 인해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혼란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에 그만 풍전등화와 같이 어지러움이 오고 백성은 도탄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땅 세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완전한 신복입니다. 솔로몬의 신복이요 정말로 요셉 족속의 노동 감독자도 임명을 받아서 아주 용사로 일했는데 왕상 12장에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참 묘하죠. 아시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 옷을 빡빡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10지파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시아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이 말을 할 때 근데 이 말이 솔로몬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 백성을 이제 세금 착취하지 말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면요 세금 무지무지하게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인권 많이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백성들을 이제 세금 많이 거두지 말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거두지 말고 노동 착취하지 말고 이 건의를 르호보암에게 말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 하느냐?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나가니까 이 열지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을 왕을 삼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시아 예언대로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이 열지파 왕이 된다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와 두 지파가 남았고요. 이제 나라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분열될 때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많이 유다로 넘어옵니다. 이 북쪽에 이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할 수 없겠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넘어옵니다. 많이 넘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남북이 대립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넘어오지 않았지만은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탈북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3만이 넘는 탈북민이 와 있고 중국 땅에 30만이 넘는 북한 동포들이 유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차가 무너지면요, 탈북민이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이제 열지파를 딱 장악하고 나라를 딱 세우면서 생각하기를, 자, 내가 정치적으로 나라를 잡았지만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못 잡았어요. 이 백성들이 저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기울어지면 나는 이건 속빈 강정이야, 나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무래도 여러분, 종교의 자유의 맛을 보고 신앙의 자유를 갖던 사람들은요,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월남을 했습니다. 유다 땅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세겜에다가 수도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정치 장악을 하게 되고 분우엘을 건축했다 그럽니다. 분우엘은 브니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해서 붙여진 곳이 브니엘입니다. 자기들이 세겜에다가 도읍을 하고 분우엘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정책을 바꿉니다. 나라를 장악했지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백성들이 유다에 내려가서 제사 드리다가 마음이 변할까봐 완전히 이제는 남쪽을 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합니다. 여러분요, 전혀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쪽은요, 뭔가 약점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담을 치고 차단하는 것은 이거는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가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얼마나 차단하고 있습니까? 저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는 무너질 줄 압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완전히 분열하고 세겜에다가 도읍을 하고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제는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도록 본격적으로 합니다. 남쪽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세우고 더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세웁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 베델 역시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보엘세바로 도망가다가
밤이 깊어 노숙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네가 누운 땅, 네가 누웠던 땅,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 자손이 정말로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가 이름을 지었죠. 이제 베델에다가 우상을 하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까지 베델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달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만드는 자체가 멸망을 초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그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론 형님에게 모든 제반 업무를 맡겨놓고 올라갔는데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춤추다가 그때 모세가 내려옵니다. 이거는 주님 가셨다가 안 오니까 세상 쾌락과 향락으로 지나다가 우리 재림 때 환난당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치에 맞을 겁니다. 이 금송아지 만든 이것을 놓고 얼마나 먹고 마시고 춤출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다가 그걸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앞에 같이 동조하지 아니한 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아니, 이것을 베델과 단에다가 여로보암이 만듭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다가 빌도록 합니다. 십계명 중에도 우상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라의 왕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짓고 거기 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통수권자가 이미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백성들까지 걸어 몰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나라는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북한 땅 보십시오. 김일성의 김정일은 안 죽었습니다. 그 신이 죽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시신을 앞에 갖다 놓고요, 지금도 금송아지 앞에 절하듯이 저 백성들은 거기서 절하게 합니다. 그 우상이 지금도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울고불고 합니다. 저 백성들이 앞으로 얼마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건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넘어오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차하면 북한에서도 자유를 찾아 얼마나 넘어올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 넘어오지 않지만은 자유의 얽매에 있다가요, 자유의 맛을 본 자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탈북자 얘기가 북한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고 찬송을 목이 터지도록 부르다가 죽었으면 여한이었겠다 그럽니다. 탈북자가 한 얘기예요. 찬송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근데 참 식구들 속에서라도 첩자가 있어가지고 서로 감시하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두 사람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면요, 못 삽니다. 이 감시 체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감시하고 고발하고 이런 체계가, 이거는 독재 세계에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하면 할수록 나라는 부흥과 발전은 바라볼 수가 없고 주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북한 땅과 남한 땅이 체계가 달라지듯이 10지파와 2지파가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사가 달라져 버려요. 이제는 나라의 왕이 달에 가서 제사 드려, 산당에 가라. 이제 브엘세바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면 가야지 어떡합니까? 베델에 가서 제사 드리라 그러면 베델에 가서 제사 드립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꼼짝 못합니다. 베델에 가라면 베델에 가고, 단에 가라면 단에 가고, 그들이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되지 못할 때는요,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러분 봐보십시오. 점점 자, 이 여로보암은 왕족도 아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도 아닌 이 사람이 왕되고 나니까 이제 저 북쪽 땅 10지파가 다스리는 그 땅에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건요 얼토당토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마음대로 일반인을 부르다가 제사장을 삼고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의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왕이 세웁니다. 여러분, 북한 땅 봉수교회 7곡교회는요 교회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아닙니다. 아주 공산 사상에 완전히 쩔은 사람들이 목사 이름만 달고 신부 이름만 달고 중 이름만 달고 북한 땅에서 그건 달러박스라 그러더라고요. 탈북자 얘기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가면 헌금을 많이 하고 온대요. 그런데 가고 나면 거기서 9호 39호실 모르겠어요. 제가 호신 거기서 와가지고 남조선 이것들 우리 어버이 수령님께 기부금을 많이 냈다고 하나님께 헌금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요, 자기들 골수분자를 목사를 세우고 신부를 세우고, 이런 짓거리는 하나님과의 참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세겜에는 또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곳이 못됐고, 달에도 베델에도 거기는 법궤가 없는 곳입니다. 참 제사장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제단은 법궤가 없는 곳이요 참 제사장이 없는 곳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조짐이 일기 시작하니까 탈출하죠. 많이 탈출해서 남쪽으로 와버렸습니다. 오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북쪽 여로보암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리 됐느냐? 르호보암이 잘못함으로 이리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잘못한 것도 그대로 이어받았고 아버지의 잘한 것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되시는 여러분, 가정의 호주 되시는 여러분, 직장에 기업에 수장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실타래가 풀려나가듯이 잘 풀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실타래가 얽혀서 풀지 못하듯이 지금 여로보암은 계속 지금 이제는요 위험한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위험한 수렁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북쪽 제사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가까운데 제단 세워주고 제사장 보내주고 제사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목적이 잘못될 때는 제사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 제사가 효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 보면 내 마당만 밟는, 여러분 교회 왔다가 그냥 쫓아요. 교회 왔다 가는 사람요, 마당 밟는 사람 지금도 무수히 많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제사,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당만 밟는 자다, 너희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숙여 기도할지라도 내가 기도받지 않겠다고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방백들은 폐해가여 뇌물과 짜랑하고 도둑놈과 짝하고, 이런 세상이 될 때에 주님은 사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습니다.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그래서 점점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요, 그래서 엘리야가 북쪽 땅에서, 이제 이 후대입니다마는 이세벨 정치와 엘리야가 충돌을 합니다. 도저히 이 북쪽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나라의 아방과 이세벨의, 아방이 결혼을 잘못했거든요. 아방은 저 시돈 왕의 딸과, 여러분요 참 결혼 잘해야 됩니다. 내 자식을 결혼시킬 때, 내 딸을 결혼시킬 때 첫째 신앙 보세요. 절대 이거 중요합니다. 아방이 악한 자가 아니었는데 이세벨을 왕으로 받아들인 이후에요, 모든 주관은 이세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세벨 정치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아방 정치와 이세벨 정치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싸운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북쪽 땅이 이렇게 변질되기가 시작하니까 그 역대 열왕 중에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북쪽 땅에는요, 전부 다 악한 왕, 범죄하는 왕,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왕, 이런 왕들이 전부 다 북쪽. 그럼 북쪽 땅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아닙니까? 솔로몬 때까지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있다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만 합쳐질 수 없는 민족으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을 거기서 빌게 하고, 이제는요,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보니까 남쪽에는 7월 15일 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대로 지킬 수는 없고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하나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나라 해방 8월 15일 날을 맞춰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8월 15일 해방됐죠. 자기들이 8월 15일 날 절기를 만듭니다. 유다 땅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절 이하에 보면요, 7월 15일 날 절기를 그러면 7월 15일 날 우리 양력으로 이 절기를 따지면 가을이거든요. 초막절 절기, 수장절 절기를 남쪽에는 지키는데 북쪽에는 철이 좀 늦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7월 15일이 아니고 8월 15일로 날짜를 정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몰라요. 아, 우리도 또 8월 15일 날 절기를 지키는구나. 이렇게 조잡스럽게 백성의 마음을, 종교계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아서 초막절 절기를 맞춰서 8월 15일 날 자기들이 절기를 만들고 임의대로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가가 분열되고 종교가 분열되고 국민이 분열되고 그만 나라는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점점점 어려움을 더해가게 되고 영영 통합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가 계속되어 가고 있는 북쪽 땅 열왕들의 정치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나라도 찢어져 있는 이 민족이 정말로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속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속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 골수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30% 이상이 친북 좌파로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왜 기울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죽이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은요, 후세 우리는 그쪽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그쪽에 호흡을 맞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손잡으니까 나도 웃게 되고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대가 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 하나님의 원하는 길,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찾아서 좁고 좁은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험한 길을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가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시대에 융합되지 마시고 목적지까지 이 좁은 길을 타협 없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